3월 18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며 저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종종 기회나 결정 앞에서 내가 과연 준비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세상은 능력과 배경,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준비하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자리나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12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쟁터에서의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모든 시선은 다윗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으로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8아들 중에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는 가문의 명예와 출세를 얻기 위해 군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는 것은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그때에도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다윗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막내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 단어는 작다, 어리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다윗이 신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가문 내에서도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형들은 장성한 자들, 즉 큰 자들로서 이미 자신들의 위치가 공고히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보면 전쟁터에 싸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양을 돌보는 다윗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목동의 일은 비숙련 노동이었고 소년이나 여인들도 맡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보낼 식량을 준비하게 합니다. 당시 사울 왕정 초기에는 군대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서 식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새는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다윗에게 주어서 형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베들레헴 시골 사람들의 주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치즈 10덩이를 부대장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부대장을 통해서 형들이 직접 다윗을 만나고 무사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뇌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보낸 목적은 오직 형들의 안부를 묻고 식량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곳에서 심부름꾼으로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준비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길을 나섰지만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입니다. 맡겨진 역할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전장에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심부름을 떠나기 전 자신의 양들을 다른 목자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타시인데 이것은 버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더 이상 목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목동의 위치가 아닌 새로운 자리로 이동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형들을 찾기 위해 막사를 방문하지만 이미 두 군대가 전투 진영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막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가져온 식량과 또한 부대장을 위해서 준비한 치즈를 짐 맡기는 자에게 주고 즉시 전투 진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두 가지를 내려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목동의 신분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타시는 버리다는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는 이미 목동의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치러지는 이 진영에 도착한 그는 심부름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맡깁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형들에게 가져가야 될 음식을 맡은 전달꾼이었지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중요한 역할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동의 신분과 심부름의 역할, 이 두 가지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날도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도발하였습니다. 이미 40일 동안 그는 반복되어서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그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바로 그 현장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골리앗의 도발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주실 때 우리는 이전의 삶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삶을 떠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정말로 단순히 심부름을 위해서 왔지만 그는 골리앗의 도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울의 진에 나타난 다윗은 정말로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작은 자리에서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사울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는 도구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사울의 진에 나타난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윗을 통해 믿음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진에 나타난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듯이 저희도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말씀을 온전히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